저는 참 어리석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하여튼 명철이 있는 사람,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 미련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적어도 3번까지는 참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남편한테도 아들한테도 성도들에게도 친구들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나는 적어도 3번은 참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일을 해서 나를 실망시켜도 나는 3번까지는 참아. 그 말의 뜻이 저는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어리석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짧은 본문 7절부터 11절까지 이 짧은 본문에 무려 6번이나 인내하라는 말이 나와요. 인내의 다른 말은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걸 뭐라 그래요? 7절에 길이 참으라 그래. 참으라. 그러니까 인내를 참으라는 말이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를 7절에서 11절까지 짧은 문장 속에 모두 6번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 공부 잘하고 싶잖아요. 국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여기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뭔지를 빨리 캐치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가장 나오는 말은 인내라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는 거예요. 길이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3번 참았잖아요. 그리고 4번째는 안 참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참아주는 거지 참는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참는 거라는 게 뭔지 오늘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여러분에게 해석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있었다는 게 부끄럽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2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도 지금 인내 그러면서 오래 참음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2가지로 헬라어에서 얘기하는데 하나는 헬라어에서 마크로두미아라고 해요. 뭐라고요? 마크로두미아.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를 지금 아는 거야. 마크로두미아라는 인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슈퍼모네, 그러니까 슈퍼모네라고 해도 돼요. 슈퍼모네라는 헬라어가 있어요. 이 2가지 언어가 오늘 이 본문에 2가지의 인내라는 언어가 딱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마크로두마이라는 인내는 뭐고 슈퍼모네라는 인내는 뭘까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 한 주간 이제 다리를 이제 기부스를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걷기 연습을 해요. 그래서 걷기 연습을 하고 성공학교가 끝나자마자 제가 한 일은 문산 기독교 연합회라는 80여 개의 교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교회들을 다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에요. 거기에서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해요. 아침에. 그래서 저 파평면에 가서 이제 기도회를 하러 갔어요. 근데 20여 분밖에 안 오더라. 자, 이 말은 80여 개의 교회 중에 기도하러 오는 목사님은 15명에서 18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다른 분은 기도를 안 하냐? 아니고 바빠서 못 오시겠죠. 근데 거기를 가서 제가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목사님들 그러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모임이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는 걸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상급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자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말의 실수를 많이 하고 말의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은 오히려 뭐예요? 화를 잘 낸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로두마이라는 이 인내는 무슨 인내를 말하는 거냐면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화를 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긴 글자 마이크로 두마이. 친구가 나랑 친하게 지냈는데 이유도 없이 나를 쌩까. 그러면 우리는 어때 마음이? 막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 없어. 이유를 알고 싶어. 그래서 가서 따지고 싶어. 너 왜 그러냐고. 이게 뭐예요? 마크로 두미아예요. 그냥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에 관심 없이 내가 계속 걔를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길이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인들이고 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참는데 뭐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 혈액형별로 보면 제일 못 참는 혈액형이 뭐 같아요? 아니에요. B형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O형이 다혈질이라 막 해가지고 막 할 것 같잖아요. 화를 제일 못 참는 혈액형이 B형이라는 거예요. 그걸 연구 논문을 해봤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재미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이 O형이에요. 그 다음이 AB형이고 그 다음이 A형이에요. A형은 어떻게 해요? 참을 때까지 참아본다 해요.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상대방에 따라서 내가 화도 났다가 화도 안 났다가 하는 거는 이 마크로 두마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걔를 온전하게 그냥 참아주고 인내해주고 기다려주고 그거예요. 자, 그것을 누구에 비유할 수 있냐면 부모님에게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식이 어떤 일을 해도 화가 끝까지 나. 매를 들고 싶어. 근데 참아.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요. 에이구, 거짓말하지 마세요. 엄청 참다가 의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마크로 두마이를 못하고 뭐를 한 거냐면 시퍼모네를 하는 거예요. 시퍼모네는 또 뭐냐? 그거는 내가 금전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언젠가는 우리 집이 잘 살겠지 라고 인내하는 게 시퍼모네예요. 목사님 가정도 그렇게 막 부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장집사님하고 계속 어제도 저녁을 먹으면서 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큰 집에 살다니. 남들이 볼 때는 큰 집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엄청 큰 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잘했던 거냐면 시퍼모네를 잘했던 거예요. 물질로 어려움 당했을 때 언젠가는 이 물질로부터 해방될 날이 올 것이라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은 환경에서 오는 인내를 기다리는 걸 시퍼모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인내가 아까 말한 마크로 두미아예요. 그러면 시퍼모네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건강을 잃었어. 내가 암에 걸렸어.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 코로나에 걸렸어. 여러분 코로나19 이후로 여러분 이렇게 암 환자가 30%가 늘었대요.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 고은이가 기도했을 때 제가 은혜 받은 거 그거예요. 여러분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누가 지하철 5호선에서 여의나루역에서 마포로 가다가 불 지르고 그리고 자기가 불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 피해받은 사람인 것냥 들것에 실려 나오는 걸 어떻게 잡을 수 있었겠어요? 사람도 다 보면 아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물질로부터 오는 그런 고난을 기다리는 거 언젠간 되겠지. 질병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내가 언젠가는 이 질병이 나을 거야 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 이것이 바로 시퍼모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다가올 여름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저 폭염을 어떻게 지내지? 난 겨울 좋아하는데 저 장마를 또 어떻게 보내지? 막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우리 집은 지금 비가 새는데 우리 집은 지금 보일러를 뗄 형편이 아닌데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기다리는 것 이것도 인내인데 이것이 시퍼모네의 인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하는 건 두 개 다예요.
아까 찬양 불렀던 것처럼 두 개 다를 얘기하는데 보십시오. 자, 마이크로두미아의 마음은 아까 부모님이 이런 마음이고 그 부모님 위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렇게 인내해야 돼요? 왜 찬양을 6절까지 다 인내하며 불러야 돼요? 왜요?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곡조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내가 은혜 속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 말씀이 찬양 때문에 우는 거예요. 특히 나영이나 여러분한테 제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유퀴즈라는 걸 봤어요. 유퀴즈라는 걸 여러분 봤죠? 거기 봤는데 누가 나왔냐면 수단의 의사가 나왔어요. 봤어요? 가서 유튜브 봐요. 꼭. 유퀴즈라는 건데 수단 의사, 젊은 의사가 나왔는데 그 의사가 이태석 신부라고 우리의 천주교의 신부가 있는데 의과대 카톨릭대를 졸업해가지고 자기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어디를 갔냐면 제일 못 사는 수단이라는 나라에 가서 진짜 매일매일 죽어가는 사람들을 고치면서 봉사를 했는데 그 옆에서 이 젊은 애들이 아무 희망이 없는 거야. 진짜 뼈만 남아있어요. 얘네들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인내해도 뭔가 결과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태석 신부가 뭐를 심어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다림을 심어주면서 소망을 심어줬는데 거기에 애들한테 이태석 신부는 악기를 다룰 줄 몰랐어요. 음악은 좋아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다 유튜브 보고 트럼펫 부는 법, 피아노 치는 법, 기타 치는 법을 다 혼자 독학을 해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브라스 밴드라고 알죠? 밴드부를 만들어서 옷을 해입히고 직접 미싱을 하고 해서 그들을 입히고 의사로 해서 브라스 밴드를 만들어주고 얘네들이 막 행진곡을 딱딱 하면서 그동안의 전쟁 막 기아 이런 걸로 인해서 힘들었는데 행진곡을 들으면서 우리도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너무 소심한 정말로 말 한마디도 없고 와가지고 고개밖에 숙이지 않는 그 학생에게 말을 한 거예요. 얘야, 너 혹시 한국에 가서 공부할 생각이 없니? 이거는 그 학생에겐 절대절명의 가장 기회인 거예요. 근데 내가 한국에 가서 공부한다고 한국말도 못하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한국말 하잖아요. 한국말 하면서 공부하는 건 어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한국에 가서 공부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의과대학이에요. 근데 여러분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가 의사가 됐어요. 이태석 신부는 벌써 10여 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그는 여기서 20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정형외과 수련의가 됐어요. 1년차. 그가 나온 거예요. 그가 나와서 한 말이 그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 이태석 신부는 알아. 그분이 전해준 말이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몰라. 예수님도 몰라. 근데 내가 저 선생을 신뢰하고 저 신부를 신뢰하면 그 사람의 말은 믿어지니까 저 사람 말대로 따라하면 무엇인가 될 것 같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대학을 어쨌든 졸업을 했어요.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정형외과 됐어요. 그래서 유재석이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정형외과는 기피하는 과다. 왜 정형외과를 갔냐? 수다는 정형외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의사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수련을 마치고 그곳에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적어도 골절로 인해서 죽지는 않게끔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를 키워낸 사람이 혼자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신부님, 수녀님, 성도님들이 다 학비를 내주고 먹을 것을 내주고 집을 제공하고 20년 동안 그렇게 하고 나서 졸업을 하게 됐는데 한국은 학사모를 네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습이 있다. 졸업식에. 여러분 대학 졸업할 걸 생각하고 이 학사모를 누구를 씌워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근데 너를 여기까지 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이태석 신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학교에 흉상이라고 이렇게 조각으로 이태석 신부에 대한 거를 해놨는데 거기에다가 약사물을 씌워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은 거를 이제 올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이 학생은 자기 스스로 뭐를 했어요? 인내, 오래 참음. 근데 그 학생을 길러낸 모든 사람도 뭐 했어요? 인내, 오래 참음. 결실을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결실을 봤죠.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나 후원하는 사람이 중도에 포기를 했다면 그가 고생했던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물거품이 됐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3번까지 참았다고 얘기했는데 무식하다 그랬잖아요. 내가 어리석었다 그랬잖아요. 3번 참고 4번째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면 그 참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거야. 결론 그동안 나만 고생한 거야. 이렇게 지혜롭지 못할 수가 있을까? 그런 고생을 제가 왜 했을까? 근데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제자라고 불렀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할 때 함은 제자를 사도라고 불렀고, 그 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불러요. 여러분 이제 세계사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부라,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학과를 가든 대학을 가면 세계사라는 걸 또 알아야 돼요. 그 세계사 시간에 교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교부 중에 크리소스 토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인내를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인내다. 자, 오늘 대통령 선거를 우린 6월 3일 날 해요. 여러분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대통령만 돼봐. 지금 대통령이 안 됐으니까 참고 있는 거야. 내가 힘만 가져봐. 저거 나 무시했던 걸 다 감옥살이 시켜버릴 거야. 여러분, 내가 대학만 가봐. 내가 저 나 무시했던 거 다 내가 묵살내버릴 거야. 이거는 인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 참된 인내는 내가 복수할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힘을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 하지 않고 참는 거가 인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부터 나왔어요? 바로 예수님한테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무 죄도 안 지었는데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다가 갑자기 횃불을 들고 새벽녘에 많은 사람들 군인들이 쳐들어와 칼과 뭉치를 들고 횃불을 들고 찾아와서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냐 그러는 거야. 그때 피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난데 무슨 일이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결박하고 끌고 가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서 선생님, 당신 그동안 힘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나병 환자도 고치고 안진병 환자도 고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것도 있고 저 바닷속에 물 위를 걸으시기도 하고 귀신이 2,000명이나 떠나가기도 했는데 당신 능력이 있는데 왜 잡혀가냐고 제자들이 막 화를 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화나니? 내가 능력이 없어서 저들에게 잡혀가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천군 천사를 10만 명 불러서 저들을 죽일 수도 있어. 그런데 내 때가 아니라 못한다는 거야. 나는 지금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온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가라 그래서 나온 거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이 너네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이곳에 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엄마가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이 결혼해서 여기까지 왔냐?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불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거 할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그 제자를 나무로 하면서 칼집에 꽂아. 칼을 휘둘러 가지고요. 이 제자가 화가 나니까 칼을 휘둘렀어요. 우리 선생님 왜 모시고 가냐. 그럼 그 칼날에 어떤 사람이 귀가 잘렸어요. 그 사람은 진짜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귀가 잘린 걸 보고 예수님께서 귀를 잡아가지고 얼른 붙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칼을 칼집에 꼽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화를 내는 자는 뭘로 망해요? 화로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봤기 때문에 이 교부들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내란 예수님을 통해서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는 것이 참된 인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요. 야, 너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12명에 뽑히지도 못했어. 너 옛날에 공부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공부 잘했다고 이렇게 까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거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앞치마, 자기가 입었던 땀 닦았던 손수건 가지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대꾸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맞아. 근데 나도 사도야. 왜냐하면 나는 지금 니네들의 말을 내가 다 죽일 수도 있는데 듣고 참아주기 때문에 나도 사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학생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인내 중에 환경으로 있는 인내를 참는 거는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인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참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아까 정말 상대방과 상관없이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참아주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오늘 제목이 인내의 기한이에요. 언제까지? 기한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로마 제국, 이제 여러분들이 교부 시대를 지나서 로마 제국을 가면 네로라는 황제가 미쳐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길에다가 십자가를 해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어놓고 불을 붙여요. 그래서 가로등을 만들어버려, 사람을. 그게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 중에 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참으면 된다는 소망이에요. 그들이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인내의 기한은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랬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만 참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초대교회 사람들도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때 예수님이 곧 온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참았는데 지금 2025년이에요. 이 서기 이거는 아시죠? 예수님이 탄생 1년부터 2025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고 2025년이 지났는데 무슨 예수님이 아직도 재림 안 했는데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뜻이에요. 여러분, 아버지가, 엄마가 여러분을 케어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여러분을 낳았다 그래서 엄마가 낳았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져줘야 될 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해주는 거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학교를 보내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 거예요. 화내면 짜증내면 다 받아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만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식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왜 이렇게 늦게 와요? 2025년인데 왜 예수님은 재림 안 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이렇게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준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얘기를 도통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맨날 어긋나요. 그러면서 그들을 때리기도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보냈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아까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2025년이 지나는데 언제 또 와요? 그거는 우린 몰라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 그 기한을 언제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리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성적 잘 받으면 엄마가 뭐 상금 주죠? 그죠? 난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제가 나영이 또 은채 우리 지원이 여기에 들어온 순간부터
새벽에 여기서 계속 기도해요. 여러분을 놓고. 뭐라고 기도하는지 알아요? 나는 여러분이 무시당하는 꼴 못 봐요. 왜요? 내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이 무시당하는 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학교에서 무시를 안 당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알아요? 공부를 잘하는 수밖에 없어요. 공부를 잘해야지만 무시를 안 당해요. 오늘 점수가 이랬으면 내일 점수는 조금씩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 삼은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급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자꾸 못 참아. 왜 그러잖아요. 아우, 왜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리 손녀딸이 뭐를 핑크퐁이나 예를 들어 하츄핑 뭐 공주님 이런 걸 할 때 할머니 이거 사주세요. 그래. 그럼 할머니 할아버지는 빨리 사주려고 그래. 그럼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안 돼요. 얘가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해서 스티커 40개를 붙이면 사줄게. 이러는 거야. 그러면 걔는 그 40개 착한 일 하나도 안 했어. 그죠? 그 나이에 무슨 착한 일을 했겠어. 근데 엄마 아빠는 어떻게 착한 일을 한 것처럼 만들어서 스티커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0개를 모았다? 그럼 나한테 자랑을 해. 할머니 내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나 선물 받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착한 일을 해? 나 오줌 안 싸서. 나 할머니 말 듣고 밥 먹어서. 그거 착한 일이야? 아니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이야. 근데 부모는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하고 스티커를 줬다는 거예요. 그걸 걔가 깨달으려면 한참 걸려야 돼서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상급을 주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여기에 한번 봅시다. 자,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여기 성경책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라고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똥통에다 빠뜨렸어요. 오늘 세면식이 아니라 이렇게 똥통에 선지자를 똥통에 빠뜨리기도 하고 감옥에 빠뜨리기도 하고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아내를 죽이세요. 하나님이. 선지자의 아내를 죽이면서 너는 네 아내가 죽어도 절대 울지 말라 이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 선지자를 알몸으로 홀딱 많은 사람들을 벗겨서 오른쪽으로 2번, 왼쪽으로 2번 돌게 하면서 너희가 망할 징조를 상징 행위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처럼 선지자들은 수많은 고난 속에 겪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축복을 받아야도 모자랄 판에 그런 일들을 겪어요. 그 선지자들의 그 고난을 너희가 본을 삼으라 그랬어요. 선지자들이 그 고난을 겪는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상급이 있기 때문이라. 어떤 상급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는 상급. 그래서 이 땅에서 120년이지만 영원히 계속해서 우리들 입에 선지자로 이름이 남고 하나님 나라의 의인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욥은 당대의 가장 부자였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어요. 그래서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10명의 자녀들이 나쁜 짓을 할까 봐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고 10명의 자녀도 한꺼번에 죽었어요. 태풍이 와서 기둥이 무너지면서 생일잔치에 초대됐던 그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병에 걸려서 득득득 긁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욥은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인내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2배의 축복을 받았어요. 자녀를 10명을 또 낳았어요. 그 이후로. 재산도 예전에 잃었던 2배로 늘어났어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려놓고
가을에 추수할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여러분이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인내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마크로 두미아라는 이 인내를 가지고 상대가 어떻게 하든지 인간관계에서 그를 그냥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어떻게 해준대요? 11절 끝에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분이라 우리도 긍휼히 여기를 받는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기다림의 복. 오늘 표어가 뭐예요? 올해 표어가.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면 올해 표어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맨 앞에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30장 18절.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인내, 기다리는 복을 주라고 하면서 올해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것을 견뎌내고 인내내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복을 내려준다는 걸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복이 내린다는 것. 여러분, 엄마 아버지가 여러분을 키우고 밥을 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을 사랑해서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비와 긍휼의 사랑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사랑. 그러므로 여러분도 보세요. 친구가 왜 좋아요? 쟤 나 없으면 안 돼. 이래서 좋은 거예요. 나도 걔 없으면 안 돼. 이게 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비와 긍휼의 복. 그래서 인내의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쳐서 날뛰고 있어요. 아니 왜 멀쩡히 화를 어디다 푸는 거예요? 나만 죽을 수 없어. 다른 사람도 다 죽어야 돼 하고 죽이잖아요. 고속도로를 가보세요. 고속도로에 막 돌진하는 차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다 죽인다고. 서울 시내 가보세요. 칼 들고 휘둘르는 사람들이 광장에 많아요. 나오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내의 기한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에게 환경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인간관계에서 끊임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주라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서로 친구도 형제도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인내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